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볼 교훈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 목요일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우리 상록회의 정기총회가 중고동부실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순남 집사님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세인 이순남 집사님이 스트로크가 3번이 와가지고 세 번째 온 스트로크가 너무 센 것이 와서 지금 상당히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전도서 12장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이제 전도서의 마지막 장 중에서도 마지막 2절을 우리가 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전도서 말씀이 끝나면 내일부터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가 출애굽기 말씀을 앞으로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가 40장 아주 긴 책인데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복음서 말씀을 주요 본문을 중심으로 상고해 나가듯이 이 출애굽기 말씀을 앞으로 그렇게 매일 아침 주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즉 전도서의 결론을 이제 말하겠다. 그렇게 전도자가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전도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것을 비관론으로 볼 것인가 낙관론으로 볼 것인가. 분명히 전도서에는 비관론적인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무슨 새 것이 있는가. 그래서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허무적인 그런 말씀들이 전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전도서는 낙관론적인 그런 말씀도 많이 나타나죠.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씀도 나타납니다. 도대체 양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똑같은 책에서 똑같은 저자가 왜 두 말을 하는가? 왜 비관론과 낙관론을 함께 말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모신 인생은 낙관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소망도 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전도자가 말하기를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본분이니라. 그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전도서는 결국 마지막은 낙관론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걸 말하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말 속에 포함된 세 가지 의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도 못 지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안심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왜 지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명령을 지켜 사는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명령을 말하는가? 정말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보람 있는 삶이라면 하나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그 명령을 지켜 살겠습니다. 막상 무슨 명령을 지켜 살아야 하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러주시는 가장 귀한 4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하게 살라. 둘째는 감사하며 살라. 셋째는 전도하며 살라. 넷째는 사랑하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대로 우리가 범사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며 살라. 그 명령은 무슨 명령이라고 하죠?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 중에서 가장 높은 명령, 지상명령. 사랑하며 살라. 그 계명을 무슨 계명이라고 하죠? 가장 큰 계명,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명령과 계명을 주셨는데 가장 높은 명령, 지상명령은 전도하라. 그리고 가장 큰 계명, The Great Commandment는 사랑하며 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 그 명령이 무엇인지 제게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지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받들어 살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 4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첫째로 거룩하게 살라. 둘째로 감사하며 살라. 셋째로 전도하며 살라. 넷째로 사랑하며 살라. 만일 우리가 그 명령을 지켜 살 수가 있다면 우리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이 본분이 무슨 말인가?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라는 뜻이 되겠죠. 영어로는 the whole duty of man, 인간이 모든 의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사는 것이 인간의 모든 의무를 다하는 삶인데, 여러분, 자기 의무를 다하며 사는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는 남이 모르는 보람과 희열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그것은 바로 영생을 맛보며 사는 삶이다.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이다. 그 자체가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50절은 신약성경 169면입니다. 신약성경 169면.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69면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나는 그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아노라 하셨습니까?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삶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면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 그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으니 이 전도자가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으로 맺는 것은 낙관적인 결론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이 헛된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며 사는 우리 인생에 영생의 길이 열렸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사는 삶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마지막 경계를 그가 잃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 드러난 행위,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 감춰진 일, 그것이 드러났든지 감춰져 있든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처럼 살아가라.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에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시공을 뚫고 미래에서 현재까지 그 심판이 드리워져 있으니 심판대 앞에 서게 된 자처럼 살아가라. 장차 우리는 우주적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대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은밀한 일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헤아리고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서 살아가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사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